저는 지난 금요일 자녀들 정기검진을 위해서 패밀리 닥터를 방문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진료실을 떠나면서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미시더니 사이좋은 자녀들 때문에 집에 활기가 넘치겠다고 부럽다 하시는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선생님의 외모로 보건대 그분 자녀는 커서 아마 대학교나 또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저도 내 자녀들이 커서 집을 떠나는 날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좀 슬픈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집에 돌아와 다 같이 식사하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식탁이 정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굉장히 진심이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또 길 가다가 초대를 받으시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잘 드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이 나는 참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또 식사 자리를 앞두고 주님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평소 다른 식사보다 더 특별하게 기대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 원하고 또 원했다 라고 기대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하신 일들과 달려오신 모든 길이 마치 무엇을 위해서였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마냥 주님은 내가 이것만 기다려왔다라고 지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식사 자리가 다른 식사와 구별된 특별한 비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특별한 것은 이 식사하는 때, 식사하는 시점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할 때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입니까? 15절에 보면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다름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옛날 이들의 조상이 애굽, 즉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때도 때가 이르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 동물을 막론하고 처음 난 자식을, 그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른 집안은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다 하였죠?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혹은 영어로 Passover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애굽인들은 마침내 유대인들을 놓아주었고 애굽을 빠져나온 유대인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 어디로 들어갔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유월의 의미가 또 충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 독립기념일과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유월절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중요하고 큰 명절이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다 하나로 합쳐진 명절이 유월절이었다. 왜? 독립한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독립했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의 감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무서웠던 밤에 막 죽음이 도처에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밤에 이들이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떨면서 먹었겠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의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떡을 먹었습니다. 떡.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다. 그렇죠. 광야에서 떡을 먹이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열매가 가득합니다. 처음 보았던 열매가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정착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저녁 먹은 후에 그 포도 음료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걸로 인해 감사했다. 즉 어린 양의 고기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을 기억했고, 떡을 먹으며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했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식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1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요일 저녁 식사였는데요.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음날 금요일 오후에 한 12시에서 3시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미국에는 여전히 그 데스 페널티라고 하는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요. 뭐냐? 40달러, 40달러 안에서 너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만찬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는 그러니까 마치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16절에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18절에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죠. 16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18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무슨 뜻인가요?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 마지막 만찬 그 자체에 주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만찬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첫 만찬을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것은 시작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죠? 광야였나요?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목적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내가 먹을 때까지는 그 사이에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럼 그 말은 목적을 이루기 전에 무엇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로운 유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유월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기 위해 또 다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다음 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유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시작하시고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 현재 지금 성령을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식사 자리가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새 출애굽의 역사는 너희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었던 것이죠. 19절에도 보이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20절에도 너희를 위해 붓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한 일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먹고 함께 먹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주님에게 중요한 너희는 누구였을까요? 첫 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앉아서 이 음식을 드셨다 하셨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공로가 있으니, 그 공과가 있으니 인정해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인가? 근데 우리의 이 당시의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21장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더러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 좀 보십시오 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당시에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냥 보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저주를 하십니다.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오늘 22장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도,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라는 제자가 성전 권세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계약합니다.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랬대. 이것이 성전 권세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졌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자를 찾아내 그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넘기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24절을 보면 무슨 일이 바로 벌어지죠?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다툼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제자들 당시 어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했죠. 현재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아래 수모를 겪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들을 내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충성 봉사해온 자기들에게도 큰 권세가 주어지리라 이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옛 유월절의 그 축복 속에, 그 선민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목소리가 컸을 베드로를 향해 34절에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너는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저 성전처럼 너가 높이 쌓아 올려놓고 자랑하는 너의 그 공로도, 너의 모든 희생도 다 철저히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또 현실이 되었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들과 함께 또 자기를 홀로 두고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유월절 만찬 드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조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식사 후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피로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성령을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땅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새 언약의 역사, 또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제자들의 어떤 공로로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식사했지만 외롭게 식사하셨던 주님, 또 외롭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이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고.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재림과 함께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때 마침내 지금은 배반했으나 새롭게 변화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 중에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건너가게 하셨다.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는 무리 가운데 함께하게 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처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 또 마지막에 기업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유산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한다는 역사입니다. 즉 옛날 유월절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유업을 얻게 하신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새로운 유월이었고 새로운 출애굽이었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위해 행하셨고 또 그런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와 함께 행하시겠다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 너를 위해 일어난 일을 너와 함께 행해서 그 일이 땅끝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만찬에 모인 제자들 모두 예수를 배반했죠. 주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땅끝까지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 복음을 세상 땅끝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4절에서는 이들을 소개할 때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사도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도록 장차 어떻게 될 자들이라고요? 땅끝까지 보냄받을 자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들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를 위한 주님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그저 나만을 위한 주님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무엇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친다. 한 분은 떠밀고 계시고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막 붙들고 있고 하면 어떻겠어요? 힘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몸은 고되나 마음은 기쁘고 편한 그 복음 전도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주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에서의 이 성만찬으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 성만찬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받은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교제,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실 그날 우리도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또 성령으로 변화시키셨고, 변화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보냄받은 또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 땅끝까지 또 성만찬의 자리로 또 하나님 나라의 만찬으로 원수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 고백합시다.